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침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침례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그리고 영어 이게 원래 밥티조에서 이따 배우시겠습니다. 밥티조는 무언가를 씻기 위해서 물에 깊이 담갔다가 꺼내는 것,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국 성경만 세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대부분은 침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침례로 단어를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의 침례 의미가 있다. 그게 메인 미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복음서 읽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와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침례 요한의 제자가 에베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발견되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걸 침례를 회개의 침례로 이렇게 불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물로 씻는다 할 때 이건 죄 씻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를 해야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죠. 성경에서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침례 요한이 한 일은 한 가지였죠. 침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즉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침례 받기 직전에, 즉 물속으로, 침례 자체의 의미는 실은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안에 잠기기 전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또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들이 물속으로 잠깁니다. 잠겼다가 일어나는데 잠기기 직전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 당시까지만의 침례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침례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셨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구속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침례는 회개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죠? 그 이후에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저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나 예수님이 주었던 침례 그 의미는 그때 설명은 회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무브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침례는 왜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가? 왜 그렇게 헷갈린다? 그렇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즉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그 의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죠? 자, 침례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씻기 위해서 즉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물에 깊이 담궜다가 꺼낸다. 이게 스트롱코드의 원어로 밥티조라는 의미죠. 성경에 나타난 의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의 침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서부터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래요. 예수님의 침례, 주님의 침례라고 호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물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물은 상징이에요. 물이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상징이지만 물 안에 즉 회개한 사람이 회개 없이 침례 받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into Christ, into Jesus Christ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런 연합의 의미임을 아주 두말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약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섬기던 어떤 교회 한 분이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오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21년 동안을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분 침례교인이셨어요.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는데 방언을 받지를 못해서 21년을. 그래서 그 21년을 기다리셨는데 이분이 저희 집에 뒤뜰에 마련한 그 침례하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시면서 바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분의 속에서부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속에서부터 성령이 이렇게 뭔가가 막 끌어오르면서 방언을 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저희가 기도했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건 아주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알게 됐어요. 물은 상징이지만 침례를 받을 때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는 한 예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에게 막혀있던 어떤 담들, 어떤 막혀있던 것들이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무너진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기다렸던 방언을 그때 받게 되셨어요.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 지금은 물침례는 물은 상징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을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교리라는 안경을 벗고 보면은 너무
놀랍고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과 연합이 2020년에 또는 2021년 2년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한 후에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도 함께 달린 것이 되고요. 예수님이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한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또 침례를 통해서 참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럽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벗은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입은 자로 발견되고 싶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변화됐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옷 입는 것으로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말한 것만 말합니다.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바울 되기 전 사울이 회심한 과정이 나와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이 사울의 눈이 멀어요. 사흘 동안을 눈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충격 때문에 이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신의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침례를 받았어요. 흥미롭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회개와 주님의 침례와 주님 몸으로 들어간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침례, 즉 물침례와 성령을 받는 성령 침례가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어요. 즉 그러나 회개라는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성령이 먼저 임할 수도 있고 침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방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무리들도 모였어요.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죠.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회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복음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무리가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 구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시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회개가 무엇인지.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회개를 해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라.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침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순서는 바뀔 수 있으나 계속 반복되어서 이 패런이 반복되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고넬료 온 가족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즉 회개했을 때 성령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침례를 주죠.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났던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도록 해주고 또 그들은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죄를 청산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적당히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시는 분이 낙원에도 갈 수 있고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분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죄를 싫어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죄를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마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침례는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